반갑습니다. 우리말에 도낀 객낀이란 말이 있습니다. 흔히 도찐 개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낀 객낀이란 말은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인 윷놀이에서 도나 개가 나오면은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지요. 즉 고만고만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막상 윷놀이를 해보면은 가끔은 도와 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만고만해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때로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가령 쌍둥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먼저 나온 아이와 두 번째로 나온 아이는 평생 형과 동생으로 나뉩니다. 오죽하면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실 제가 바이블 에센스를 처음 구상할 때만 해도 소위 퀄리티가 제법 있는 성경 강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즉 제 나름으로는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깊이 있게 그리고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성경 강의를 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이블 에센스를 진행하다 보니 혹시 이 강의도 여타의 성경 공부와 비교하여 도낀 객낀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제가 상황적으로 무엇보다 건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강의를 더 집중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원래 기획하고 구상했던 수준만큼 강의 퀄리티를 못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주 바이블 에센스를 찍으면서도 많이 아쉽고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바이블 에센스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어떤 분들께는 비유하자면 윷놀이의 도보다는 최소한 개 수준의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도와 개의 차이가 매우 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 북이스라엘 왕국의 쇠락과 멸망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 남유다 왕국의 타락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구약의 예언서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구약 예언서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진행한 34강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것처럼 우리 민족도 1945년에 일제로부터 국가의 자주권을 되찾자마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열되어 현재까지 78년째 첨예한 갈등과 대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45년 외세에 의해 한반도의 허리가 잔인하게 잘린 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두 개의 나라는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정통성 경쟁을 펼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한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진짜 나라인가 하는 대결을 벌인 것이죠. 남북한 간의 정통성 대결은 첫째, 누가 더 잘 사는 나라인가 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남북한 중 경제적 지표가 더 우월한 나라가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에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둘째, 누가 국제무대에서 더 친구를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기 전까지는 국제무대에서 상대방보다 한 국가라도 더 많이 수교를 맺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였습니다. 상대방 체제보다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려는 남북한의 경쟁 심리는 종종 상대 국민을 납치하거나 회유 및 포섭하여서 자기 체제 안으로 전향시키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했고 또는 상대방 영토에 대량의 선전지 즉 삐라 등을 살포하여 상대 국민의 심리를 동요시키는 쪽으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에 맞이한 해방 이후 남북한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정통성 경쟁, 즉 서로 간의 역량 대결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쪽으로 급격히 추가 기울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로는 남한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쪽의 대한민국의 적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국력 차이는 비교 불가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이에 반해 북한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는 곤궁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관심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남북한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인 기준으로만 보면은 현재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안 됩니다. 개중에는 경제적으로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지만 군사적으로는 정반대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통계는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인데 반해 북한은 18위 밖의 나라입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한쪽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고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나라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한쪽은 음식을 찾아 국경 너머의 나라로 도망쳐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나라이고, 다른 한쪽은 엄청난 양의 멀쩡한 음식물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쪽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으로도 다른 한쪽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한쪽은 먹다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상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한편 한쪽은 오랫동안 이념의 우상을 숭배한 나라이고, 다른 한쪽은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나라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이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낫다며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남북한 모두 도끼인 객끼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은 후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정통성 경쟁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한 뿌리에서 나와 두 갈래로 나뉜 적수가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정통성 경쟁을 펼치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도합니다. 크게는 카톨릭을 상대로 개신교가 정통성 경쟁을 펴는 것이 그렇고,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교파 안에서도 서로 누가 장자 교단이니 하면서 얼마나 살벌한 정통성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 창건한 여로보암 1세는 행여 남유다와의 정통성 경쟁에서 밀릴까 봐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옛날 옛적에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구출해 준 야훼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기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정통성 경쟁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가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진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국가의 수명이 다릅니다. 기원전 930년에 동시에 출발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까지 208년 동안 국가의 형태를 유지한 반면,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340년에 걸쳐서 국가로서 존립했습니다. 둘째, 왕조의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9개의 왕조가 교체된 반면에 남유다는 344년 동안 오직 단 하나의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9개 왕조에 속한 20명의 왕 모두 악한 왕이었지만은 단일 왕조를 유지한 남유다의 경우 20명의 왕 중 최소 7명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중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직한 왕이었고, 아샤, 히스기야,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따른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신학적 본질에서는 도끼인 객끼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배신하고 극심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먼저 망하느냐 하는 시간차의 문제였을 뿐, 최종적으로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패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더 후한 점수를 줬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실 집, 곧 성전을 건축할 요량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거꾸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집, 곧 다윗 왕조를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면은 징계는 할지언정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아슬아슬하게 판정성을 거둔 식으로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를 기술한다면 역대기 저자는 흡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KO승을 거둔 것처럼 역사를 서술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상호 교차적으로 서술하며 양쪽을 비교적 공평하게 취급하는 데 반해 역대기 저자는 아예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오롯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기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철저히 남유다에 있음을 천명합니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역대기 저자는 남유다 임금들에 대해서도 열왕기 저자보다 훨씬 더 호의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다 왕조의 태두인 다윗의 경우 열왕기의 기록과 달리 역대기에서는 밧세바와의 사이에 일어났던 불륜이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역대기 저자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갖추었으며 성전 예배와 찬송 그리고 성전의 사무기능 일체를 재정비한 매우 경건하고 출중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의 기술과 달리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 숭배나 수탈과 탐욕의 정치에 관해서 침묵하는 반면에 그가 다윗이 세팅해 놓은 재료를 갖고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그가 매우 지혜로운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구가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 저자와 달리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관점에서, 즉 신학적인 목적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가장 두드러진 인물을 한 사람 더 꼽으라면 므낫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임금인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훗날 종교개혁의 대명사처럼 맹활약한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임금이었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열왕기나 역대기 저자 모두 똑같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재건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및 하늘의 천체 곧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세웠으며 요술, 마술, 점 등에 심취하였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국사를 의논하였으며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모조리 골라서 행했던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앞장서서 이런 폐영부도한 악행을 저지르니까 유다 백성이 그 뒤를 따라 범죄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므낫세 치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방 민족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질렀던 악행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단언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도저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아시리아 군대를 시켜 유다를 점령하고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가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으며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므낫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척결하였다고 서술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영 딴판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악인 중에 악인인 므낫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회개하지 않았으며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손에 패망한 결정적인 까닭은 다름 아니라 므낫세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수차례에 걸쳐 단언합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가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 달리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비록 남유다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에 비해서는 약간 나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열왕기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결국 둘이 도끼인 객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 모두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사회 정의를 깔아뭉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밤에도 저 멀리 하늘에는 몇 개의 별이 반짝이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범죄를 일삼은 남유다 왕조에도 소수의 경건한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런 경건한 왕들 가운데서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24세에 즉위하여 29년간 통치한 사람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모세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또한 그는 요시야와 더불어 유의하게 남유다에서 산당을 제거했으며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 모세 시대에 만든 누스단이라 불린 놋뱀 우상을 부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가리켜 열왕기 저자는 유다의 모든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각별히 공경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같은 왕의 시대에도 많은 국가적 재난과 고난이 발생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내하며 극복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고난은 먼저 당시 고대 근동의 절대 맹주였던 아시리아를 배신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수중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된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자 기원전 71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이끄는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히스기야는 할 수 없이 사르곤 2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 300달란트 곧 은 10.28톤과 금 30달란트 곧 금 약 1.3톤을 배상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사르곤 2세에게 주었으며 심지어 성전 기둥과 문에 입혀놓은 금마저 모두 벗겨서 배상금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시리아의 위협을 종결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701년에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사네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의 핵심 장수들이 연일 히스기야를 위협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포악한 언사를 그치질 않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아시리아 진영을 휩쓸어 버려서 무려 18만 5천 명이 사망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뜻밖의 사태로 자신의 정예부대를 잃은 사네립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첫 번째 위기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맞닥뜨렸던 두 번째 큰 위기는 그가 중병에 걸린 일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애원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대한 징표로 해시계가 뒤로 10칸 물러가는 작은 기적을 구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이로써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만났던 큰 위기도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같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빌로니아의 브로닥 발라딘이 사절단을 보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특별히 방문한 사절단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만 기분이 몹시 들떠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진귀한 보물 일체를 바빌론의 사절단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언자 이사야는 급히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의 어리석은 행위를 질타하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유다 왕국의 진귀한 보물들을 훗날 모조리 바빌론에게 빼앗길 것이며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내시가 될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 역사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그런 히스기야조차도 남유다 왕국의 패망을 저지하거나 무효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왕국의 멸망에 일조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경건한 왕으로 꼽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임금은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는 약관 8살에 즉위하여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달리 하나님을 매우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삶 전판에 걸쳐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왕으로 재직하던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성전에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한 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새롭게 체결한 언약 정신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비치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였고 각종 이럴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회파한 후 기드론에서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남창들의 집을 회파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을 안치해놓고 남자 창기들까지 활동 중이었으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남유다의 영적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도벳 산당을 더럽혀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놓아두었던 말들을 없앴습니다. 그는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우상을 비롯하여 각종 우상을 안치한 유다 내의 모든 산당을 파괴하였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던 제사장들을 척살해버립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에서 무당과 점집을 제거하였고 소위 집귀신이라 하여서 창세기에서 드라빔이라 불리는 가정 수호신들도 싸그리 제거해버립니다. 그는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세웠던 송아지를 숭배하기 위한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제위 18년째에 유월절을 준수하였는데 이는 놀랍게도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드려졌던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야를 가리켜 열왕기 저자는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칭송하며 그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였다고 평가합니다. 말하자면 요시야는 구약성경 5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의 정신과 이상에 가장 부합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런 위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뜻을 철회하지 않으셨는데 그 까닭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죄가 워낙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도 므낫세 한 사람의 죄를 역전시키거나 무효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자체로 치명적인 파괴력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죄는 마치 하얀 옷에 묻은 검은 얼룩 같아서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백색 옷도 거기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죄는 샘에 뿌린 독극물 같아서 아무리 맑고 다른 샘물도 거기에 독약 한 병을 살포하면은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하거나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죄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죄는 심지어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참 경건이며 참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매우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이상으로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역시 단 한 번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명을 잃습니다. 기원전 605년 지중해 세계 동쪽 지역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바빌론의 군대가 아시리아를 침공하자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가 위기에 처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이때 요시야가 가나안 지역을 통과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정했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종교개혁가 요시야의 시대가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요시야 사후 남유다는 패망의 시계가 더욱 급격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사후 남유다는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총 4명의 왕이 차례로 즉위하는데요. 열왕기 저자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왕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로써 남유다의 패망은 기정사실화됩니다.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간 통치한 후 이집트의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가 죽습니다.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하며 느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훗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합니다. 그 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역시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상류층 인사 및 군인 1만 명과 그 밖에 다수의 기술자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간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데요. 9년 후 시드기야가 배반하자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채 쇠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으며 예루살렘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였고 예루살렘은 불태워버립니다. 이로써 기원전 1050년 무렵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이후 464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정은 허망하게 끝났고 먼 옛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구호, 즉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구호에 담긴 정치적 실험과 희망도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 저자는 인간의 정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궁극적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여러 현실적 이유를 앞세워서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부득이 하나님은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도입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언약적 대리인으로서 기능해야 함을 누차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방의 나라들처럼 피라미드 체제의 최정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탄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함으로써 결국 국가 전체가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분열 왕국 기간 동안 등장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경우 20명의 왕이 모두 악했던 반면 남유다의 경우 20명의 왕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매우 경건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왕국 역시 결국은 패망하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지닌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간 정치 지도자나 정치 체제가
궁극적인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첫째로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흠결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죠. 인간 존재와 삶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치할 수가 없으며 메시아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를 통해서 이 점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매우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즉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정치 외교적인 안목이나 실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당시 근동 지역의 맹주였던 아시리아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가나안 국가로 구성된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했다가 기원전 712년과 701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하마터면은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나, 죽을 병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다음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바빌론의 사절단에게 치밀한 고려 없이 왕궁의 보물을 자랑 삼아 보여줬다가 훗날 왕국의 멸망과 함께 그 보물들을 모조리 약탈당하게 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나 판도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실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국제정치를 보는 눈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맹주인 이집트의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출정하는 것을 무모하게 막아섰다가 비참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앙이 깊고 신실해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센스와 통찰력이 부족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손쉽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신앙이 좋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뽑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면 무조건 더 좋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지요. 저는 기독교인 사업주가 무턱대고 기독교인 직원을 뽑았다가 크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거래처를 선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류는 정치에서, 특히 중요한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태도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가령 기독교인 지도자에게 표를 주면은 그가 국가 운영을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오해이자 오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강단 위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목사님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교회가 아닌 사회에 나와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며칠 안 되어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설교자가 기독교 신앙이 마치 세속적인 성공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깔린 레드카펫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용도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거나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를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과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직업적 재능 혹은 직업적 은사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좋아도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아도
사업 수단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창업하면은 집안을 송두리째 말아먹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일머리가 없는 직원을 뽑으면은 그 사람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도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사업자와 거래 관계를 트면은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정치가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뿐 아니라 정치적 감각과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통찰력과 은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학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예술가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전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출중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세상을 섬기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미 500년 전에 무능한 그리스도인 황제보다 유능한 이슬람 왕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기독교인 제빵사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은 맛있고 위생적인 빵을 만들어서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지 맛없는 빵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간절히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정치에는 궁극적 희망이 없다는 두 번째 요소는 아무리 경건하고 선한 왕이 등장해서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반드시 더 악한 왕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룩한 개혁 조치를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나 요시야가 어렵게 성취한 종교개혁의 열매들을 그의 아들들이 전부 무효화시킨 것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인간의 정치와 역사는 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간 정치 지도자나 인간의 정치 체제가 궁극적인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웁니다.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국가 전체를 갱신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가정을 갱신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쇠락과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전공하는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 5번째 책인 신명기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서, 곧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에 담긴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사관이란 신명기가 제시한 원리와 기준에 따라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는 관점이란 뜻입니다. 신명기 사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 사관은 역사서 가운데 특히 사사기와 열왕기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 저자는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공통 이유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깔본 대가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야훼 하나님을 성심껏 경외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핵에 망측한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불의를 즐기다가 결국은 패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명확한 신학적 진단인 것입니다. 물론 한 국가가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단 신학적 접근이나 진단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같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대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렵게 생존을 모색해야만 했던 약소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데는 신학적 이유 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 가령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요인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런 기타의 요인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신학적 이유에 중점을 맞춰서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기타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신학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적 행적 역시 신학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 해석의 원칙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의 한국교회도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소멸의 길에 접어든 각종 징후가 현저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가면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극소수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국민 100명 중에 겨우 2-3명만 교회를 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지어내서 공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재의 통계가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왜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민족 복음화를 당당히 외치던 한국교회가 이토록 비참한 형편에 내몰리고 있는 것일까요? 최소한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전적으로 교회 내부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돈과 성공과 안전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신앙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피라미드 체제의 최정점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에는 진심인 반면에 한국 사회 안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대다수 시민에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될 리 만무하죠. 그런데 아직도 한국 개신교 안에 많은 목사들과 신도들이 엉뚱한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령 동성애나 북한이 혹은 한국 사회의 소위 좌파 집단이 한국 교회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주요 대적인 것처럼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며 마치 동성애자나 북한이 사라지면은 한국 교회에 제2, 제3의 부흥의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떠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동성애나 북한 때문에 한국 교회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는 손쉽게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망하고 있는 것은 교회 내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패 때문이지 교회 밖의 문제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다가도 호된 역풍을 맞아서 이제는 저도 어지간하면 그냥 말을 섞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편인데요.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비판하는 동성애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흔했던 동성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혹은 성적 착취, 즉 사회적으로 힘센 성인이 힘이 없는 동성 노예나 아동을 상대로 반강제로 성적 접대를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고대의 자료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힘센 성인 남성이 연약한 미소년을 쾌락의 도구로 착취하는 것이 흔한 관습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날 서구 신학자들의 로마서 1장 27절에 대한 해석이 맞는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성 간에 벌어지는 성적 착취와 폭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각심 내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성 간의 위계에 의한 성적 착취와 학대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이성 간의 성적 착취와 학대들, 무엇보다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성 간의 위계에 의한 성적 착취와 학대들이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런 이성 간의 위계에 의한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반면에 오로지 공격의 타깃을 동성애 문제에만 맞추는 실정입니다.
이를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자면은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들 혹은 여자 신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르는 남성 목사가 강대상에서 동성애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성적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한 것일까요? 또는 사회에서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룸살롱 같은 곳을 들락거리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하면서도 이를 몰래 숨기고 사는 장로나 안수집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하면 이런 자들 역시 자신이 사회적 힘이 좀 더 세다고 동성을 노리게 삼아 쾌락을 일삼던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과 매한가지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요? 굳이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진짜 본질이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교회 내부를 정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힘써야지 교회 내부가 썩어 문드러진 것은 그냥 덮어두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고 당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죄를 뒤집어 쓴 채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곧 교회 안에 만연한 반지성주의, 목사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구약식 사제주의, 왜곡된 성령운동, 자본주의의 노예 노릇을 자처하는 번영신학,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소외시키는 중산층 교회 문화,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공격하고 매도하는 타락한 정치적 태도들, 목회를 호구지책으로 여기고 정의로운 설교를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른바 생계형 종교인이 된 비겁한 목사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노쇠한 교회 생태계 등등 이런 모든 관행과 태도를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고 교회의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부디 거룩한 성령님께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 66권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재단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대로 가면은 한국 사회도 망하는, 한국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극심한 쇠락의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모함과 포악함과 미련함 때문에 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꾸 남 탓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교회 밖으로 돌려서 교회 밖에서 어떤 원수를 찾아내서 그것을 응징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스탠스가 크게 꼬여서 되려 교회가 진탕당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매한 생각과 우매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전체를 함께 수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는 아버지, 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에 좋은 경건한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세반석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 하나님 거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도 더 경건해지고 진실해지고 신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반지성주의의 온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마다 좋은 설교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신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고 이겨서 피라미드 체제의 정상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탐욕의 우상을 숭배하고 성공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보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린 분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결박과 사슬에 묶여있는 분들을 주께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실감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